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기 몸살로 아픈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도 주의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리고 위로,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지방에서 제주도에 그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저녁 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낮에는 이제 제주도를 탐방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해설사가 이제 그 곶자왈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아주 재밌게 우리를 인도하다가 이제 어느 나무 아래 이제 이렇게 서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화산이 분출될 때 이 점성이 높은 용암이 막 이렇게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서 요철 지형을 만들고, 이제 그 위에 나무 또 덩굴 식물 등등이 뒤섞여서 원시림을 이룬 곳을 지칭하는 것이 곶자왈이에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어떤 나무 앞에 섰는데 모양이 저런 모양이었어요. 저거랑 똑같은 나무는 아니었는데 저런 모양이었는데,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한 나무를 칭칭 감고 꼬여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나무 앞에서 이제 해설사가 서서 이 두 개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하나는 칡나무고, 그리고 하나는 등나무래요. 이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감기는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치에만 좌우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상에만 좌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나무 식물 세계에도 좌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서로 감아 올라가는 그 성질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한 나무를 감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왕성한 생명력을 서로 자랑하듯이 나무를 감싸고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나무가 죽어요. 아무 죄가 없는 나무가 죽게 되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 갈등은 모든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일치를 뜻하는 말로 갈등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좀 속이 다 안 좋으시지요? 여러모로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갈등, 이 젠더 갈등도 이제 점점 심해져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은 공격들이거든요. 이런 젠더 갈등, 남북 갈등, 그리고 요즘에 여야 갈등의 첨예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전 4세기에 활동했던 이제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얘기했냐면, 사회 갈등은
국가 성공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 사회 속의 갈등은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 오시기 전 근 400년 전에 그러한 진단을 내놨어요. 그것을 보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 간에 다 존재했던 것이 갈등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만 이 갈등 관리 유무에 따라서 그 갈등이 생산적인 것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아쉽게도요 우리나라는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이 갈등 관리 지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그러죠. OECD 국가 중에 거의 30위래요. 아마 지금은 38등 꼴등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OECD 평균값 정도만 유지가 돼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7.1%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정치하는 놈들이, 죄송해요, 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어,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요 실제적인 갈등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어요. 점점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한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극단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극좌가 없어야 되고 극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참 그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도요 제게 보이는 것은요, 온갖 갈등의 그 밑바닥에, 그 근저에는요 바로 아주 무서운 그 권력의 충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갈등 관리에 대한 노력이 실종되어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에 완전히 굳어져요. 저한테는 아주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누가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희생하겠다고 그래? 한 사람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갈등 구조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정치,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든 게 권력의 갈등이 아닌 게 없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도 또한 존재하고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부부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갈등도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느냐 하는 이 권력 갈등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원래 기독교전의 유교적인 그러한 이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걸 중시했어요. 내가 한번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길래 어떻게 땅이 하늘한테 함부로 그러느냐? 그걸 큰 소리를 했더니 쓱 돌아서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고요. 땅은 값이나 있지. 하늘은 값이나 있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교훈을 직접 배우고 살아갔던 제자들에게도 사실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앞둔 그 시점, 그 순환 주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났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크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마가복음에서 제자 중 라이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서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갈등이 일어났고요. 이런 청탁 속에 제자들이 분을 참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갈등을 넘어서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앉으셔서 먼저 이 말씀 읽으셨나요? 제 부탁했죠. 교회에 처음 올 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덕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앉으셔서 이 내게 주신 1년 동안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읽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도하고 여러분 꼭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권 세계에서는요, 이 예배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결국에는 섬김이라는 말로 바꿔도 그 의미가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여러분 잘 알죠?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범하게 말하면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자세히 말하면 노예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함을 말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곧 섬김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노인과 과부들이 모였을 때 음식을 차려주며 구제에 힘썼는데 그것이 곧 봉사요, 그것이 곧 섬김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이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은 연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 후 봉사 행위를 모두 섬김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은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섬김이라고 우리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구원으로 나타났고 구원의 열매로 맺혀졌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도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섬김이 구원으로 열매 맺어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섬겨야 되고, 한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교회인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교회에 힘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의 생명은 섬김에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길지만 4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 중심으로부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간청했는데 사실 이것은 참 철없는 언사죠. 하나님 나라의 명분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러한 언어였었어요. 섬김의 생명은 자발성이고 그리고 순수성에 감투를 쓰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섬김이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참 편치가 않은데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교회는 이제 장로가 되려면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당에 추천이 있어도 이 청구가 있어도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크지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뭐를 해야 장로가 되기 쉬울까요? 응?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량 봉사, 주차장에 나가서 더운 여름이든지 추운 겨울이든지 나가서 이름표 딱 달고 오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여기다 대십시오. 그럼 뭐가 알려져요? 얼굴이 알려져. 그리고 뭐가 알려져요? 이름이 알려져. 그분이 투표해서 찬성표 받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차량 봉사를 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참 잘못된 섬김이에요. 의미 없는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섬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으로 섬김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교육해 주셨어요. 섬김에는요 이렇게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들어가야 그것이 참된 섬김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또 뭔 질문이래? 이렇게 또 이제 쳐다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섬겼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직책, 돈을 맡는 직책까지 가룟 유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심이 개인적인 야심 때문이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열심파였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적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열심은 사명에서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를 이용할 생각은 전무했어요. 순수한 열정으로 섬긴 거죠. 결국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섬김은 마음 중심의 섬김이었다. 이 섬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이 한 해 풍성히 맺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비전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비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회, 이 세상과 민족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로 섬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비전이 뭘까요? 어떤 꿈, 아주 웅장한 꿈,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세상을 향해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구나.
크리스천의 삶은 그래도 뭔가 조금은 다르구나. 응?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어느 곳에서나 세상에 기대감을 심어줬던 이 일을 했던 것이 기독교예요.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정말 이 역사는 너무나 어둡고 참혹했었어요. 암흑한 그 시대 속에 기독교인이 1%도 안 됐는데, 그 1%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기대감을 심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한 줄기의 빛을 비춰줬고,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는요, 기독교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역사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기독교 싹 빼잖아요. 이게 역사 왜곡이에요. 일본한테 역사 왜곡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칠 그런, 참 우리나라 역사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기대감을 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나라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 주었던 것이 우리나라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그를 보통 바울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바울 그 마음속에는 내 민족, 내 백성, 내 동족이 먼저 구원받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 바로 바울의 비전이 뭐였느냐? 그 바울의 꿈이 뭐였느냐? 내 민족, 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애타하며 간절한 소망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비전으로 그 시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섬기는 이러한 비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옳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비웃음을 들을 때도 있어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라는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길이 옳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에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섬기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물론 내 내면적으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또 나타나는 축복은 뭐냐면 장수의 축복이 주어진대요. 장수. 섬김을 잘하면 뭘 한대요? 장수하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동물은요, 생식 연령이 끝나면 수명도 끝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생식 연령이 각자마다 다 다른데 그게 끝나도 더 살아가는 힘이 있대요.
사람들에게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생신연령이 거의 다해 가는데도 더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낳아놓은 자식 때문이래요. 낳아놓은 자식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게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잖아요. 늙어도. 응? 미국 피츠버그 대학 버나드 코엔 교수가요, 그 수명 단축 일수를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 독신 남성들은 평균보다 8년이 단축이 된대요. 그리고 독신 여성은 4년이 단축이 되더래요. 그 4년 차의 이유가 뭘까? 남성과 여성의 그 4년 차의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니까 주로 여성은요, 손자나 조카나 자식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남성들은 그런 섬김의 삶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성보다 수명이 4년이나 더 단축이 되었다라는 것이 버나드 코엔 교수가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코엔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볼 가족이 없으면 뭐라도 키워라, 애완동물이라도 키워라, 이렇게 그 코엔 교수가 충고를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응?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기대감, 비전을 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여러분, 물질로 섬겨야 돼요. 자, 뭐로 섬기자고요? 자, 물질 얘기만 나오면 대답을 안 해. 자, 뭐로 섬기자고요? 아이고, 아직도 작어. 자, 뭐로 섬기자고요? 아이, 적어도 이 정도 나와야지. 그냥 물질로 섬기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은 그들을 돕자, 요즘 말로 하면 하나의 캠페인이죠. 그래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 캠페인을 벌린 강조 내용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 사역을 두고 로마서 8장 4절 9장 1절에서 히라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합시다, 예루살렘 그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물질, 내 돈 드립시다가 아니라 섬깁시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다, 물질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디아코니아를 참 잘했어요.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나누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빙점이라는 책을 쓴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는 책도 읽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었대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턱이 없었고, 그래서 자그마한 가게를 이제 동네에서 열었는데, 이 가게가 참 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물건이 들어오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옮겨주고 도와주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요, 그 일을 도와주다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우리 가게만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이웃 가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그 남편이 그냥 혼자 소리로 했대요. 그런데 미우라야코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가게 잘 돼서 좋은데 이러면 옆에 가게들은 어떻게 되지? 이 소리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게가 잘 된 것만큼 주위 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에게 팔려고 들여오는 물건을
조금씩 줄였대요. 물건이 다 떨어지면 우리 물건이 다 떨어졌는데 옆에 가게 있으면 거기 가게 되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소개시켜 주니까 다른 가게도 덩달아 매출이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시간이 남게 되었대요. 시간 넉넉하게 이제 갖게 되니까 여유가 생기면서 아내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 빙점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그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사람이 너무 바쁘면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요. 반대로 너무 평안해도 배려나 섬김은 상상하지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 너무 배불러도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배운 것이 많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가진 것이 많으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나눌 때 감격, 기쁨, 행복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평균 연령이 더 높대요. 더 산대요. 장수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글을 봤어요. 무슨 글이냐면 선천적 장수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이 이미 북한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자연히 북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같이 일맥상통한 건데, 좋은 것 많이 먹으니까 북한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좀 위트가 섞인 얘기인데, 북한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놓고 죽기가 억울해서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좀 오래 산대요. 그리고 넷째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많아서 더 장수한다. 그러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행복을 선사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건강,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누고 섬기라.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그리고 물질로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로 섬겨야 되냐면 기도로 섬겨야 돼요. 뭐로 섬기자고요? 기도로 섬기자. 우리들 기도할 일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여러분, 중보의 기도예요. 매일 내 거 주세요, 뭐 주세요 하지 말고 그 앞에 중보의 기도, 나눔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보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도이고 너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섬김의 원리잖아요. 섬김의 원리, 그 섬김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섬기, 그리고 비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눈사태를 만났어요. 빨리 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열심히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난처해서요. 나 혼자 빨리 가도 위험한 상태인데 저 사람을 업고 가게 되면 나까지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두고 가면 분명 죽을 것이 뻔해서 결국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침 뉴스에 보니까 혼자 간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오직 산 사람은 이 선다싱과 그가 메고 온 사람 둘뿐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혼자 살겠다고 뛰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저체온증으로 죽었는데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땀을 흘려 가며 메고 가고 얹혀 입고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은요, 내가 어깨에 맨 사람을 살리고 어깨에 있던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상은요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응?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은 나 때문에 사는겨. 어? 어떠세요? 어?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는겨? 그래. 권사님 때문에 사는 거고, 장로님 때문에 사는 거고, 집사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째려보지 마셔.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그렇죠? 서로 기도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뭐냐 그 말이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음이 다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 그것이 헌신의 삶. 그때 내 삶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축복이 2025년 여러분의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섬기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삶과 같은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주신 비전으로 허락해 주신 물질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늘 삶 속의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충만케 해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장수하게 하는 복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2025년도 이 한 해 이러한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